남루한 행색의 한 사람이 동네 입구로 걸어 들어옵니다. 오랫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옷은 군데군데 떨어져서 너덜거립니다. 신은 짝짝으로 신고 절뚝거립니다. 그 모습이 그의 행색을 더 추레하게 보이게 합니다. 영락없는 거지지요. 거지 행색입니다. 마을에 들어서니 아이들이 돌을 던집니다. 놀리죠. 아이들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손가락질하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고 피해 다닙니다. 그는 오랫동안 씻지 못해서 피부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피부병은 악화되어서 몸에 고름과 진물이 흘러 악취가 풍깁니다. 그 주위에는 파리떼가 연신 따라다닙니다. 진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옷에 달라붙어서, 여러분, 진물이 옷에 달라붙어 버리니까 나중에 이게 뜯어질 때 그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끔거립니다. 그가 걸을 때마다 더 큰 생채기가 생깁니다. 누가 보더라도 거지이며 병자입니다. 멀리서 이 거지를 바라보면 혹시라도 그 거지가 자기에게 가까이 올까 봐서 소리칩니다. 오지 말라고. 그리고 그 전염병이라도 옮길까 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이들은 그 주위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단속합니다.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 그 사람. 그는 오늘도 그 마을의 제일 부잣집을 찾아갑니다. 그 부잣집은 잔치가 자주 일어나는 집이에요. 그리고 식솔도 많아서 먹을 것이 제일 풍성합니다. 그 집 대문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운이 좋은 날이면 그 집에 음식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음식 찌꺼기가 던져지고 거지가 먹으려고 하는데 경쟁자가 있어요. 그 마을에 동네 모든 개들이 음식 냄새를 맡고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개들과 경쟁하며 음식을 먹지만 나중에 온 개들은 음식도 먹지 못하자 바로 그 거지의 몸에 흐르는 몸의 상처와 고름을 핥아 먹습니다. 거지 주위에는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고 개들만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개들의 친구로 보입니다.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가련할 수 있을까요? 가련하고도 불쌍한 그 사람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생의 낙오자요, 실패자처럼 보여질 수도 있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로 한번 돌아봅시다. 비록 예전처럼 이런 행색의 거지는 우리 주변에 많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도 상처받은 영혼들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인생의 질고와 삶의 무게에 지쳐서 쓰러지고 상처받는 수많은 나사로들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마음적으로 영적으로는 상처받은 나사로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한다는 사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구직자와 실직자가 넘쳐나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는 흔히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여러분, 배금주의가 뭔가요? 물질을 숭배하는 거예요. 물질을 숭배하는 세상에, 배금주의 세상에서 우리는 자신들과 비교하며 또 작아지고 상대적인 빈곤과 불행에 빠집니다. 요새 이런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빈곤을 의미하는 말 중에 벼락거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전엔 벼락부자라는 말이 있었어요. 벼락부자는 갑자기 내가 사는 동네가 개발되거나 해가지고 집값이 올라가지고, 또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 올라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 벼락부자라고 하죠. 벼락거지는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가난해져 버려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 주식을 사거나 코인을 하거나 부동산을 잘 사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되면 나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져 버려요. 그때 느끼는 상실감, 그것을 요즘 벼락거지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이겠어요. 계층 간에, 나이 간에, 세대 간에도 많은 갈등과 불만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제가 한 번씩 불러서 일을 도와주시는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밤에 12시 넘어서 자가지고 좀 피곤하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12시 넘었느냐 했더니 그 딸이 12시 넘어서 좀 태우러 오라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대학교 다니는 딸이. 아니 그럼 자기가 택시를 타고 오든지 하지 자고 있는 아빠를 깨워가지고 했더니 자기가 노느라고 떳떳하지 못하면 택시를 타고 왔을 텐데 네, 떳떳한 곳에 가가지고 아빠를 깨운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갔는데 그랬더니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아빠 저 장례식장에 왔는데 좀 태우러 와주세요 라고 요청했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답니까 했더니 물어봤대요. 딸한테 누가 돌아가셨냐 물어보니까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래요. 친구 아버지가 당연히 친구 아버지면 연배가 비슷할 거 아니에요. 몇 살인데 했더니 54살입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하고 나이가 비슷하더래요. 이게 좀 마음이 다르잖아요. 젊은 사람 54살이면 여러분 예전에는 저는 54살이면 되게 그랬지만 요즘 보니까 54살이면 되게 젊어요. 그죠? 한참이에요, 한참. 아직 많이 서운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일찍 가셨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혼자 살다가 고독사 하셨답니다. 제게 수많은 추억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요즘 고독사는 노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7, 80대 된 노인들은요, 요양원에서 오래 살아. 50대, 60대 남성의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대 남성, 60대 남성이 사회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실패하고 혼자 살면 뭐가 일이에요? 술이 일이에요, 술이. 하루 종일. 밥은 걸러도 술은 거르지 않아요. 깨어있는 동안에 계속 먹는 거죠. 밥이라도 챙겨 먹겠어요? 늦게 일어난다고 깨우는 사람이 있어요. 밥을 안 먹으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보통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을 여성분들이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들은 어떻게든 견디고 살아냅니다. 근데 50대 남성들은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50대 남성의 고독사를 직간접적으로 많이 접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일면 모습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50대, 60대만이 아니에요. 예전에 사실 50대, 60대면 나이로는 한참 나이거든요. 요즘 젊은 신세대를 MZ세대라고 부릅니다. MZ세대를 표현할 때 M4 세대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M4가 뭐예요? 포기하는 세대예요. N 여러 가지 몇 가지 중요한 것. 그 부모 세대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포기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MZ세대 보면 어떨 때는 세대 차이를 느끼지만 참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이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M4가 뭐예요? 뭐뭐 포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포기해요. 제 조카 중에 나이가 상당한 조카들이 있어요. 근데 뭐 물어보겠어요? 결혼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 일하면서. 부모의 가난을 대물림받은 많은 MZ 세대들이 결혼을 포기합니다. 꼭 결혼을 해야 돼? 안 하고 혼자 행복하게 살면 되지?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부부들도 있습니다. 애기 낳으면 아이고 무자식이 상팔자야. 맞아요, 틀려요? 우리 부모님들 한 말씀 무자식이 상팔자야 아니에요? 맞기도 해요. 왜 틀린 말이에요?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그런데 사실은 또 그 마음 내면에는 자식을 낳으면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할 때 그 염려 때문에 갖지 못한 MZ 세대의 염려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출산을 포기하고 내 집을 포기해요. 우리들은 처음부터 이제 지방에서 광주에서 태어나거나 지방에 태어난 사람들은 덜 그런데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에서 밀려나는 MZ 세대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 사람인데 서울에 못 살아. 서울에 집이 없어. 지방으로 가야 하고 또 변두리로 가야 해. 나는 평생 서울에 집을 살 수 없는가? 저희가 느끼는 그런 박탈감보다 그런 MZ세대가 느끼는 박탈감은 훨씬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MZ세대가 쓰는 말 중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죠. 헬조선. 여러분 사실은 부모 세대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진짜 싫어요. 왜? 우리나라는 6.25도 극복하고 아니 우리는 IMF도 극복하고
가난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이루고 났는데 다 누리면서 태어난 너희들이 헬도선이라고 너희들이 진짜 지옥을 알아?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닐지 몰라도 MZ세대한테는 별로 감동이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사용하는 용어 중에 영끌이란 말이 이제 곧 사전에 올라갈 것 같아요. 영끌, 영끌하다, 영혼까지 끌어모으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자기의 연봉을, 자기의 몸값을 이야기할 때 월급 말고 보너스, 수당 이런 것까지 합쳐가지고 끌고 모아가지고 이야기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요즘에는요 투자에 사용돼요. 주로 예를 들면 집을 산다고 하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신용과 부채를 총동원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살 때 영끌한다고. 영끌 투자. 왜 이렇게 해요?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예전에 나사로하고 오늘날 나사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우리 시대에는 우리들은 나사로 같은 가난한 모습, 상처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에게 나사로는 앞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부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근데 오늘 시점은요, 부자의 시점에서 시작해요. 부자의 시선으로 이 성경의 이야기가 이끌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요, 거지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데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의 이름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부자는 그냥 부자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날, 같은 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생명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큰 부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세상에서는 유력한 자로 살았던 부자는 음부의 불못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타들어가는 고통을 당하는데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이 진짜 큰 고통이에요. 세상에서 그가 가졌던 모든 소유는 어느 것 하나도 가지고 올 수 없었어요. 세상에서 그를 도와주고 그가 의지했던 어떤 것도 그 고통에서 그를 조금이라도 이 고통을 경감시켜 줄 수 없었어요. 뜨거운 불 속에서 몸부림치는 부자는 머릿속에 이 세상에 있을 때 누렸던 온갖 쾌락과 즐거움들을 생각하며 그 기억들을 추억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현재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무정한 고통 속에서 그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는데 저 멀리 어느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딱 보니 그 사람은 유대인들과 모든 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고 추억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조상 아브라함. 우리 개혁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세번역에는 조상이라고 되어 있죠. 같은 의미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근데 그 옆에 낯익은 그러나 잘 모르겠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뭐 누구지? 저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 옆에 있는 저 사람이 누구지? 근데 그곳에 보니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며 병들고 더럽고 냄새나던 나사로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완전히 깨끗해진 모습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으로 아버지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또한 교차합니다. 아니, 나는 이곳에 있는데 어떻게 나사로는 저곳에 있단 말인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마 이것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훨씬 더 클 수도 있겠어요. 자기는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죽고 보니까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인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칩니다. 어찌 보면 지옥의 불못보다 더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소리칩니다.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시여, 조상님이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덥습니다.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제 혀와 목을 적셔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이라도 저의 혀를 적셔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외쳤을까요?
여러분 아마 이 세상에서 그 정도로 간절하게 외쳤다면 누군가는 도와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있는 이곳과 네가 있는 그곳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아무도 오고 갈 수가 없단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린 천국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그 일부에 대해서 아마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개들의 친구였던 나사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어 그의 옆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토록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낙오자였고 실패자가 역전의 은혜, 역전의 신앙, 반전의 은혜 속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며 하나님 없이도 큰 소리치며 하나님도 외면하고 이웃도 외면하고 살았던 부자는 오늘 반대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반전의 은혜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반전이다. 신앙은 반전이다. 여러분 반전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신앙은 반전이에요. 죽으면서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경험하면 예수님과 내가 죽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 사람은 살리는 은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은혜 속에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배금주의,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성경에 재물을 사랑하지 마라, 재물을 섬기지 마라 이 말이 사실은 번역을 좀 너무 의역을 했어요. 직역으로 가야 해요. 재물을 좋아하지 마라, 재물을 사랑하지 마라 할 때 그 재물이 뭐냐면 만몬이요. 만몬은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의 인격이 부여된 신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을 신, 물질신, 재물신.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은 만몬입니다. 특히 오늘날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황금,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바보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다 자기 피하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자기가 편한 것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섬김과 희생은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들에게는.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시간을 손해보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물질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어찌 보면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나사로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일한 물질은 세상에 유한한 물질은 한계가 있는 유한한 물질은 우리의 영적 목마름은 채울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을로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이 영원토록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하루는요, 1시간은요, 1분이면요, 1초면요, 인간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부자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일 인생이 이렇게 역전될 때 어떻게 알았겠어요? 평생 고통과 아픔과 가난과 질병 속에 살았던 나사로가 하루아침에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물질을 더 많이 누리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잠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여러분 신앙이 왜 필요하냐면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인생은. 어떤 경제 전문가가 경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에요. 경제 유튜버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구독자가 많은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최근에 교회를 가게 됐다고 그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관심이 있어서 들어봤습니다. 왜 교회에 가게 됐는지 했더니 이제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한계 속에서 신을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옆에 사회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좋은 것이 무엇이던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교회에 다니니까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교회 가니까 자꾸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초보 신앙이에요, 그분. 자꾸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라는 말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잘났거나 자기는 항상 못났거나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말이 자기를 가장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정에 빠지지 않고 흘러가지 않고 세상에 흘러가지 않도록 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볼 때도 자기 주관으로만 봤는데 자꾸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훈련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늘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를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자, 성경 한번 보여주십시오. 잠언 30장 7절 이하. 여러분이 한번 읽고 제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자, 그냥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아굴이라는 분이 두 가지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번째,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진실되게 살게 해달라는 거죠. 두 번째,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유입니다. 9절 이하는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는 저에게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채우소서. 그러니까 밥은 굶게 하지 마시되 너무 부하게도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를 9절에 말합니다. 내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부자가 되면 그 물질에 쌓여서 물질만 바라보다가 물질만 구하다가 그리고 자기가 잘나서 부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되거든요. 아마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의 마음도 똑같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돈만 있으면. 여러분 돈이 힘이 진짜 세거든요. 그럼 돈 있으면 웬만한 건 다 되죠. 돈 있으면 웬만한 건 다 돼요. 그러니까 돈이 힘이 진짜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돈 있어서 돈 있는 거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 내가 돈이 너무 많아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할까 두렵습니다. 주가 누구냐? 라고 말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부하게 되지는 하게 마십시오. 그런데 가난한 것도 걱정이에요. 맞죠 여러분? 가난하기 싫죠? 가난하지 마십시오. 가난에서 벗어나십시오. 가난은 비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굴은 제가 너무 가난하면 왜 가난하면 안 되냐면 내가 도둑질을 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서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아굴의 기도가 마음속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번 구해 봅시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시작.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시작.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어떤 부자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부자도 있어요. 가난해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가난한 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굴은 부와 가난에 연연하지 않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우리 오늘 제목을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신앙은 반전이다. 시작. 여러분은 반전의 신앙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신앙의 세계는 반전의 세계예요. 이걸 믿어야, 이걸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둔 삶이 더욱 값진 것입니다. 반전의 미래. 우리 신앙인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의 죄가 뭐라고 생각해요? 오늘 나온 부자의 죄는. 부자는 무슨 죄가 있어요? 부자인 것이 죄인가요? 절대 그렇게 보지 마세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부를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는데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부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부자의 죄는 재물이 많고 풍요로운 데 있지 않았고, 다만 이 부자의 죄는 자신의 풍요로운 삶에 집착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무시한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미래의 소망은 생각하지 않고 현재 자기의 이기적인 삶을 위해서만 산 데 있는 거예요. 미래와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만 산 것.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위한 것. 이것이 부자의 죄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요? 나사로는 왜 아브라함 옆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가난해서요? 아닙니다. 아니요. 나쁜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가난하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부자이면서 나쁜 사람하고 가난하면서 나쁜 사람하고 누가 더 나빠요? 다 나빠요. 다 나빠. 나쁜 건 뭐 다 나쁜 것이죠. 거지 나사로는 병으로 인해 인생 최저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이 왜 굳이 그의 이름을 기록했냐? 그의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봅시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렇게 가난한데, 그렇게 아픈데, 그의 신앙 고백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것을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모님 주어주신 이 이름의 뜻을 붙잡고 나는 약해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내가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며 라는 말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또 다른 교훈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내세에 이루어진 아브라함과 부자의 대화를 통해서 심판받은 영혼들의 고통을 오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좀 적셔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부자의 말로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오늘 두 번째 교훈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구원과 영벌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현세의 물질적 삶에 만족하고 있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전국에 내리시는 심판의 냉혹함과 필연성을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현실로 돌아옵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영생을 소유한 궁극적인 성공자와 승리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사로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프고 병들었으니 참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일찍 죽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요. 근데 다만 지금 불러가시면 좀 아쉬운 것은 있어요. 왜?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지금은 하나님 아닙니다. 또 아직은 자녀들이 어리니까 아직 하나님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사로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라는 거죠. 미래를 소망하라는 것이죠. 반전의 은혜를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의 인생을 반전의 은혜로 함께 하시냐면요, 나사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에게 반전의 은혜로 선물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 선택합시다. 나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